이 오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압 평지,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전에 맞은편에 있는 모압이라는 평지,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압 여자들이 유혹을 한 거예요. 그들의 유혹은 단지 어떤 성적인 유혹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위한 유혹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끔 하려고 그들을 유혹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도록 이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시팀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부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결국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영병 후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24,000명이 죽었는데 연병으로 그 후에 오늘 본문은 그 연병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는 이제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연병 후에 이전 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이스라엘의 1세대들 20세 이상 이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어요. 광야의 모든 삶 속에. 2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이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세라는 거예요. 민수기 1장에는 제1차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 세대를 대상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했어요. 민수기 1장에서. 근데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그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모세도 이제 죽을 거예요. 갈렙도 아론도 죽었고 이제 다 이제 죽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약속의 땅에 앞두고 이제 제2차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은 누구냐? 출애굽할 때의 당시 2세대들, 20세 이하의 2세대들. 모압 땅 시딤에서 유혹을 이겨낸 자들. 그러니까 시딤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2차 인구조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유혹에 빠진 사람은 다 죽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보면 20세,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 중에서도 그 모압 땅에서 유혹에 빠진 자들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처지에 놓였겠죠. 유혹에 빠져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세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유혹을 이겨낸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생명의 길로 그렇게 가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땅에서 나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것과 싸워서 이겨내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지고 넘어지고 믿음을 버리고 신앙이 사라지면 약속의 땅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나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친근한 나를 넘어뜨려서 또 나를 흐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윤형주 가수가 있죠?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이 윤형주 장로님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그 인터뷰가 아주 기억이 오래 남아요.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냐면 모두가 제 멋대로 살지만 나 한 사람쯤은 제대로 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시봉이니 그 당시 포크송 가수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예계 생활도 하고 이제 가수 활동도 하고 하는데 삶이 제 마음대로인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 멋대로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고 또 모르기도 하면서 살지만 자신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제대로 살고 있어야 나중에라도 그들이 돌아올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윤영주는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구나. 나도 저렇게 다시 돌아가야지. 뭐 이런 어떤 희망을 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그런 생각에서 나 하나쯤은 그래도 제대로 믿음 생활하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어요. 인터뷰에서. 참 인상이 깊어요. 수많은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고 신앙의 삶을 등질 수도 있었겠지만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은 아마도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했기 때문일 겁니다. 날마다 거룩함.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날마다 거룩하게. 그래서 여러분, 유정주 장로님의 딸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사위감 되는 사람을 이제 부모님께 소개를 시키려고 집에 데려왔어요. 이 사이 될 사람이 이제 자기 여자친구한테 물어봤겠죠? 뭐라고 물어봤냐면, 어떻게 하면 아버님, 어머님께 점수를 딸 수 있냐고. 그 딸이 뭐라고 했게요? 교회 다니라고? 교회 다녀요, 그 사이는. 뭐라고 했게요? 돈 많이 벌어오라고? 아버지 선물 비싼 거 사주라고? 뭐라고 했게요? 식사하고 다 끝나고 이제 갈 때, 인사하고 갈 때, 분명히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하실 텐데, 잘 가라고 인사를 해주실 텐데, 그러면 너 차에 타자마자 운전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운전대 붙잡고 기도해. 그 모습을 보이면 너 무조건 100점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유영주 장로님이 너무 흡족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거룩함. 뭐 운전대 붙잡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거룩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그 삶의 작은 부분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뭐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거룩한 거잖아요. 그걸 봤다는 거죠. 날마다 거룩하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악한 이 세력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룩하게 살려면 유혹을 경계하고 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할 때 2절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참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고 또 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싸워야 되고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을 계수하라는 겁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세 이상이라고 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다고 해서 과연 그들의 전투력으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결코 자기들의 전투력만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의 싸움도 전쟁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출애굽 2세대라고 해서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들도 그들의 선조들처럼 언제든지 유혹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의 믿음 없는 부정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보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입니다. 1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2세대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1세대가 유혹 앞에 맥없이 넘어졌으니 2세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나도 언제든지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51절은 인구조사 결과를 기록한 거예요. 쭉 무슨 지파는 몇 명, 쭉쭉쭉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른 지파는 평범한 인구조사를 쭉 했는데, 그런데 유독 르우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좀 깁니다. 특히 9절에서 10절을 보면 민수기 16장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데, 레위 지파의 고라라는 사람과 르우벤 지파의 다단 그리고 아비람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를 거슬렸어요. 모세에게 대항을 한 사람이에요. 너만 대단하냐 이러면서 대항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그들이 반역한 겁니다. 대적한 겁니다. 르우벤이 누구냐면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힌 죄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아버지 첩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 자손들의 마음속에는 늘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장자인데,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이런 어떤 마음이 그들 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의 자손 중에 다단과 아비람이 이 레위 지파의 자손인 고라가 반역을 할 때 거기에 같이 가담한 겁니다. 원래 저 자리가 우리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가담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은 아직까지 그들 마음속에 이스라엘 장자 지파라고 하는 인간적인 자만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도자의 본인은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다단과 아비람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그 지도자를 존중해야 하고 그들에게 순종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언약의 이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여기고 그의 입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거룩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부분을 다루면서 지도자에 대한 순종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면서 르우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질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지켜야 된다는 거. 그래야 이스라엘의 여정에 있어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제 인구에 대해서 이제 어느 지파 몇 명 쭉 얘기를 합니다. 1세대와 2세대의 인구를 쭉 비교하다 보면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어떤 지파냐면 시므온 지파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가 1세대보다 2세대가 훅 줍니다. 1세대의 인구가 59,300명이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 2세대는 22,200명입니다.
훅 줄었습니다. 다른 지파는 거의 비슷한데 여기는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25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25장에 시딤에서의 사건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잖아요.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여서 하나님이 막 그들을 막 연병으로 칠 때에 다 모여가지고 울면서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울면서 막 회개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자기들의 진영에 들어와서 그 회막에 그 막사에 들어가서 여전히 음행에 저지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미디안 여자를 데려온 이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이 시므리라고 했어요. 시므리. 이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였을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훅 줄은 거예요.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때로는 여러분 나의 신앙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점검 안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는 않았는가? 주의 종을 가벼이 업신여기지 않았는가? 거룩한 삶을 잘 살고 있는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우리가 뒤돌아보며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 분명히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을 생각하면 늘 나의 삶을 뒤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다 분배해 주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분배하시냐면 53절에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고 기업을 삼게 하라. 54절에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으로 땅을 분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땅을 분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구가 많은 지파에는 많이, 적은 지파에는 적게. 이 지극히 상식적인 거잖아요. 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정해 주시지 않으면 욕심이 들어와서 더 가지려고 또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기준에 따라 아멘하며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정해 주시지 않으면 제각기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에게 질서를 지키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싸움은 욕심으로 인한 것이잖아요. 더 가지려고.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싸움이 납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역사상 대부분의 전쟁은 남의 땅을 더 가지려고,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더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시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불평할 수 없죠. 왜냐하면 많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지파에는 더 많이, 적게 있는 지파에는 조금 더 적게. 불평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죄악은 욕심 때문에 참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탐욕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55절에 보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56절에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어느 지파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평등한 방법이에요. 제비 뽑기. 여러분들도 제비 뽑기 많이 해보셨죠? 그거 불평할 수 있습니까? 제비 뽑기 하는데 반칙이라고 누가 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제비 뽑기 하는데. 요나서에 봐도 요나가 어떻게 뽑힙니까?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에 탔는데 풍랑이 일었을 때
이게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느냐라고 제비 뽑으니까 그 제비를 누가 뽑았어요? 요나가 뽑은 거예요. 이 제비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 약속의 땅을 이렇게 분배할 때도 이 위치를 정할 때도 제비를 뽑는 거예요. 아니 다 좋은 땅 갖고 싶죠. 저 산악 지역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은 땅 갖고 싶죠. 그런데 제비를 뽑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누구를 유리하게 하지 않게, 불리하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그래서 형편을 고려해야 돼요.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평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식사하고 밥 먹고 남는 반찬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혹시 나눠 가지려면 공평하게 나눠 가져가십시오. 나 동그랑땡 나 5개 다 가져갈래 이러지 말고 공평하게 나눌 수 없으면 거기서 그냥 확 먹어치우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냐?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누구는 불리하게 누구는 유리하게 막 의도적으로 하지 말고 공평하게 해라. 특히 이 사람들이 모인 우리 이 교회는 모든 것에 있어서 객관적이어야 하고 공평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불평하죠. 불만하죠. 욕심을 품고 일을 해서도 안 되고요. 또 불공평하게 일을 해서도 안 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적인 교회라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교회가 상식적인 교회였으면 좋겠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물론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7절부터 62절까지 레위인의 수를 셉니다. 레위인.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 여기는 여기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죽은 기록이 납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은 그 불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편리대로 아무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어떤 이유에 대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그것에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바벨탑을 쌓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쌓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한 고라와 그 질서를 무시한 나답과 아비후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면 그 거룩한 직무를 담당하는 일꾼으로 한평생 살 수 있었잖아요. 얼마나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며 한평생을 사는 게 얼마나 거룩해요. 그러니까 정말 순종했으면 그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64절에 모세와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데스 바네아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이유 때문에 아무도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갖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던 출애굽 1세대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 눈앞에 이게 되게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괴로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의 수를 이렇게 셀 때 나도 그 수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는 영원한 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완전히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 온전한 거룩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